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교회를 향하여 깊은 애정이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이것처럼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약 28년 이렇게 섬기면서 또 바나바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약 37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섬기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녀봤고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지역이 이 마음에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가 마음 깊은 곳에 자꾸 보고 싶고 관심 있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지역에 불과한 곳이 있고요. 여러 성도를 많이 만났는데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녔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꼭 너희들을 얼굴로 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그래서 마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여러 지역에 많은 지체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볼 수가 없죠. 얼굴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고 지금 이루지 않은 예언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재림, 주의 강림, 다시 오심에 대한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강림, 재림, 다시 오심은 분명히 앞에 이루어졌던 성취된 일처럼 앞으로 성취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마지막, 최종의 궁극적 가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세기 성도나 21세기 성도나 주의 재림, 강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이란 대부분 이렇잖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뜹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수면에 지침에 휴식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 주어진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사는 범위는 사는 장소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 만나는 사람 똑같이 만나고 매일 하는 일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 첫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의 가치, 목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미워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려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죄성, 본성이 남아있어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성도들은 나의 본성이 미워하는 게 익숙하지만 주님이 곧 오실 터이니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저는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을 피고하면서 저 차에 타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이라도 잡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잡는 손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한번 잡으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 마음,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당신의 삶 속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 같이 옆 사람 손을 한번 더 잡아보세요. 네. 멀리 있는 사람은 좀 가깝게 있는 사람. 나는 당신의 삶 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의 강림과 주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만나도 혹은 못 만나도 봐도 혹은 못 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아주 허깅하고 뭐 쓰다듬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퉁명스러운 말로, 그렇지만 그 퉁명스러운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뭐요? 마음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뭐예요? 어? 나의 마음을 다른 말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봐요. 어? 사랑. 좋아. 사랑하는 마음. 좋아. 또 너희 마음. 이게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굳건하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요, 금방 문제만 생기면 금방 폭삭 사라져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누구를? 나를 뭐요? 굳건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떤 성도? 모든 성도. 어떤 성도는 이런 말. 저희 목사님 저는요 맨날 실패하고요, 맨날 좌절하고요, 맨날 넘어지고요, 맨날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면 그 자녀 안에 저 위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잘하는 사람부터 잘못하는 사람까지 문제 많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까지 모든 성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오늘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써놨냐면 판이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다고요? 판 이 말은 영어로 all, 모든 성도. 허물이 있든 없든 부족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어. 주의 거룩한 피의 공로로 당신의 자녀된 모든 사람,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서가 칼빈이라는 유명한 중세 종교개혁자가 쓴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비포, 데오, 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사냐면요, 사람 앞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이렇게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다 같이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와 내용과 중심이, 관점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 얼마 있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다시 오실, 강림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분이 나를 평가할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다. 그래서 뭘 평가받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시작. 뭐요? 거룩함에. 거룩함에는요, 구별되게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이 말. 우리 한국교회 거룩함은 참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종교적 행위로 변질됐어요. 교회 들어오면 갑자기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뭐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거룩함이란 구별된 가치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뭐하게? 흠이 없게. 우리에게는 흠이 많은데 점점 우리에게 흠이 줄어져 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주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닮아가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구별되게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온 것,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아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다. 그 다음 14절 시작.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주님의 뜻 앞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구별되게 살아가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사도들이 끝으로 당부하는 것이 뭐냐?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계속 반복되는 요구사항이에요. 구하고 권면하노니 시작. 너희가 마땅히 마땅히 누구든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며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기가 실천에 옮기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손해보는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아, 저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돈의 의미가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이 돈을 세상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로 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건 문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 다 같이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세상 사람은 돈이 전부고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뭘 보라? 새를 보라. 들에 뭐라? 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그때 많았기 때문에 백합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물며 뭐예요? 너희일까?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 쓸 것을 아신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돈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이게 덤의 삶이에요. 덤의 삶. 주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덤의 삶.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시작.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4장 1절에 또 결론을 지어요.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행하게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2500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2500년 기다리지 마세요. 2500년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 전에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냐? 누구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 그게 무슨 뜻이었다 그랬어요 아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걸 헬라어로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뭐라고요? 코람데오. before God.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요구했다고요? 특별한 사람? 목사에게만? 아니요. 모든이 뭐라고? 모든 사람. all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